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고 걸어가면 또 작은 일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대 얻어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을요,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했던 말인데요. 제가 새벽에는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아비가일들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제목을 잡고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런 어쩌면 굉장한 위기 속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가요, 공통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수 갚음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24장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뭐 이건 읽지 않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주변의 장수들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자기는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근데 26장에 또 한 번 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26장에. 그래서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죠. 근데 그 사이 24장과 26장 사이가 25장인데 이때는 이제 이 다윗이 분노해서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이 나발과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장, 26장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잘 참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다윗이 갑자기 25장에서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분노하고 원수를 친히 갚겠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 아비가일이 하는 내용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요. 재미난 것은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급히라는 단어를 써서 그 네 번을 18절, 23절 짰나요? 34절, 그 다음에 42절. 이 아비가일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급히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아비가일이 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에게 무례하게 행했던 나발과 사람들을 죽이면서 평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발은 다윗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거든요. 같은 지파 사람들을 자기에게 무례하게 했다고 만약에 수많은 사람을 살육했다면 나중에 왕이 돼서도 두고두고 흠이 될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이 아비가일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했던 사람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사울도 죽이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살려줬는데 지금 당신은 자기의 싸움을 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흥분된 다윗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신은 이제 분명히 왕이 될 텐데 왕이 된 다음에 손에 피를 흘렸다는 것이 두고두고 흠이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이
마음을 바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만약 아비가일이 없었으면 다윗은 흥분해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 싸우던 사람이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순전히 자기를 위한 싸움을 했고 그 결과 평생 짊어져야 될 그런 어쩌면 짐을 갖게 될 것인데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여인이 찾아와서 조근조근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노를 누구로 드린 거죠.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61년도에 태어났잖아. 얘기했죠? 그리고 77년도에 예수를 처음 믿고 1980년에 총신대학 들어가서 9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006년에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저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었고 분노할 수 있었고 일을 그르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비가일을 보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찬송 바로 정했어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게 뭐냐면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주의 은혜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순간마다 아비가일을 예비해서 아비가일을 보내줌으로 내가 잘못하고 또 악을 행할 뻔한 순간순간을 또 이기게 하셨고 모면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감사가 웬만한 거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참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살려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것 자체, 목회하는 것 자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제가 새벽에 성도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우리가 성질대로 살았다면 벌써 감옥에 가 있거나, 그죠? 코피 터지고 이빨 부러지고 싸우다가 그렇고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자동차에 뛰어든다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수많은 아비가일을 보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순간순간마다 야, 너 뭐하냐?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너 뭐하냐? 네가 목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냐? 그런 말씀을 수시로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이제 다 착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기 때문에 괜찮으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질대로 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가정 벌써 깨졌죠. 그죠? 그리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뭐 심한 병에도 걸렸을 것이고 또 원수 맺어서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아비게일을 보냈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